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지나오면서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이유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장 후반부의 사건은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다룹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끝까지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그와 함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면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의 구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설명하는 주의 사자의 설명으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출생에 얽힌 이야기는 한마디로 동정녀 탄생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었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보통은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식과 함께, 그리고 처음 이제 동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결혼하기 직전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 특이한 일이 무엇이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당시 결혼 풍습으로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약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동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좀 시간이 흐른 후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약혼 문화와 다른 유대의 이 약혼 문화는 무엇이 하나 있냐면, 유대에서의 약혼은 법적인 약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마쳤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동거하지만 않았지, 법적으로는 부부됨을 선포하는 것이 약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는 약혼은 했어요. 법적으로 결혼은 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지 않았기에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덜컥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약혼에 이어 결혼식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혼을 파혼했다는 거예요? 파혼했다는 거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렇게 대처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우리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의 대처를 또 의롭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요셉이 어떤 대처를 했길래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이 왜 의롭다고 표현했는지만 먼저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 성경은 이런 요셉의 그 마음을 들어서 의롭다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그럼 끊고자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약혼은 했는데 법적으로 사실상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인데 그런데 관계를 갖지 않는 동거하기 전, 결혼식 전인데 그런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이런 사유를 들어서 약혼에 대한 결정적 파혼 사유가 되니 그래서 끊고자 했다.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파혼하기 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법적으로 약혼 단계이고 결혼 단계는 아니었으니 이혼은 아니었고요. 파혼이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요셉의 이 대처 방법이 어디가 의롭다는 것일까요? 결국 요셉도요. 마리아의 임신 상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 상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신적인 임재 사건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잉태로 본 거예요? 부정한 잉태로 본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롭다고 했어요. 왜 의롭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요셉의 이 파혼한 형태, 형식이 그 마음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혼하기로는 했으나 어떻게 했느냐?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드러내다의 뜻은 그냥 모습을 보이는 따위에 드러냄이 아니라 본보기를 만들어 앞에 내놓다. 이런 좀 무서운 표현이에요. 공식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이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만 요셉이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잉태로 보았고 그래서 파혼 사유로 여겼어요. 그래서 파혼하기로는 마음 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를 생각하니 불쌍한 연민이 들어서 드러내지는 않고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제목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언한 그러나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율법에 호소합니다. 알립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 율법의 종교재판을 열어서 이 마리아를 간음죄로 판결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여인은 즉결 심판,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부정한 잉태를 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근데 요셉은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공표하지 않고 모세 율법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혼 정서를 써서 마리아에게 주고 마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이후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결국 요셉도 마리아의 잉태를 성령의 잉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잉태로 보았기에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마리아를 돌려보내려 하는 요셉에게 그날 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나타나서 설명한 거죠. 어떤 걸 설명했겠어요? 지금 요셉이 부정한 잉태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부정한 잉태로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주의 사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부정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부정한 결과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그리고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지켜보았던 요셉,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리아는 부정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면 이 설명을 들었던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을 확 바꿔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파혼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주의 사자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전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 사건을 모두 다 경험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있지만 이 시대의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령 이것은 곧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구약 사건에서 아주 특별하고 간헐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권적으로 전인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 임할 때는 그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직접 하나님의 영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본인은 인식조차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임하게 되는 대상자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편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잉태는 부정한 잉태가 아니라 그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잉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요셉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난해했을 거예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사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난해하고 복잡하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우리 주의 사자는 친절하게 계속해서 이해 못하는 요셉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낳게 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저희를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럼 진짜 질문이 들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의 난해함을 설명해 줄 내용이 결국 예수의 이름에 대한 설명뿐이었을까? 이렇게 설명 들으면 요셉이 다 이해했을까요? 오히려 진짜 요셉이 궁금해하는 거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마리아는 부정한 잉태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주던가 아니면 순교를 지켰다든지 어떤 확신을 주던가 진짜 궁금해하는 이 요셉의 그 마음을 주의 사자가 설명하고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사실은요, 이 한 구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어렵고 복잡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요셉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설명해 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이 한 구절, 예수라는 이름의 한 구절로 사실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 어렵게 이해할 수 없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그 이유는 바로 저희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용서함 받고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왜 예수님이 되실까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불가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는 설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출생하셨다면, 결혼 이후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면,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갖게 되는 인간의 뭘 갖고 태어나시게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흠없고 순결한 희생양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라고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흠없는, 죄 하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죄를 갖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의 잉태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했고, 또한 동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혈통을 따라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 태어나셔야만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혈통을 지닌 완전한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모두를 갖추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주 기이한 출생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야만 완전한 인성과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셔야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흠없이 깨끗한 인간이 아닌 신성을 지닌 존재, 그러나 동시에 또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죽을 수 있는 인성을 지닌 존재.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동정녀 탄생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 보는 가운데 멋지게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그렇게 인류 모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오셨을까? 왜 굳이 완전한 인성의 모습을 갖춘 형태로 오셨을까? 그렇게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완전한 신성으로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피 많이 흘리시면 우리 하나님도 수혈받지 않으면 죽으시나요? 죽을 수 없는 거죠. 완전한 신성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죽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한 인성 그리고 완전한 신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동정녀 탄생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기까지 이해하고 고백하며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또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동안 우리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한 번쯤, 2000년이 지난 한 번쯤 우리도 그 이상을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왜요? 그렇게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려고?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그토록 해결하시기 위해 그토록 어렵고 난해한 방법으로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왜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왜죠?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와 우리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그리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 밖에 있는 불신자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등 뒤에 뭐 천사의 날개라도 달려 있나요? 우리 머리에 붉은색으로 십자가라도 그어져 있나요?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사실,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사실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주의 사자는 이 말씀을 요셉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죠. 이 말씀 하나로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됐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했는지 그 이유를 이 한 구절 설명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아니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원대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제사로 그리고 급기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원하셨던 것은 오직 단 하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이유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온전한 형태로 바꿔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손을 잡고 거니셨던 그 옛날의 추억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어려운 성령의 잉태, 동정녀 잉태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열어 이곳에 이렇게 예배 자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그렇게 초대하신 하나님의 단 유일한 목적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